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먹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걸어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 닮아 매일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전부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나오신 그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무장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복된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서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움이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멈춤이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즉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기적이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 하나하나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게 답이 아닌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그들에게 꿈을 주시사 그 꿈이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잠언 우리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눈과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제는 못 나왔는데 어제는 유나가 있었거든. 너희들이 첫날 나올 때 유나가 안 나오고 너희들이 못 나올 때 유나가 나오고 또 오늘 유나가 안 나오니까 너희들이 나왔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 서로 말할 거예요. 엄마 어제 누가 나왔대. 그럼 내가 오늘 나가야지. 근데 걔가 오늘 안 나오니까 나는 안 나가고 번갈아 가면서 지키는. 우리 아이들 대단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참 귀합니다. 오늘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야 된다. 너무 세상의 소음에 너무 세상의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즉시 순종하는데 방향이 중요해요. 즉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머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했는데 결국 움직이는 것은 순종한다는 그 즉시 순종한다는 걸 보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이 계획 아닙니까? 경영이 계획인데 이 계획은 우리에게 있대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즉시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 물으면서 가잖아요. 왜? 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현철아, 너의 경영, 너의 계획 너에게 있음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 그 마지막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게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즉시 순종하고 가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이게 내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전혀 내가 계획할 때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계획해요? 꼭 필요하니까, 이건 나에게 소중하니까, 이건 나에게 당장 해야 되는 거니까 계획하는 거, 이 마음으로 다 계획하지 처음부터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사람 없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계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획하는데 2절에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의 생각이죠. 내가 계획하는 게 모두 깨끗하다, 내가 계획하는 게 완전하다, 내가 계획하는 게 온전하다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내가 옳다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우리 기도해보자. 또 기도했는데 또 싸워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그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간다고 하는데 싸워요. 싸움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일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스스로 말씀 안 보고 스스로 기도 안 하고 스스로 뭐 안 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있지만 먼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가 옳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거든. 알려주세요.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 돌아서야지요. 이게 회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은 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다 내가 옳아.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내가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마저도 내가 소통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끝까지 내가 계획한 게 깨끗하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사납고, 하나님을 믿어도 무섭고, 하나님을 믿어도 늘 긴장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도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보면 안 되는 거죠.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아야 되고 나는 언제나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일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자반 하면서 처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자반 할 때는 정말 엄하게 했거든요.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엄하게 했습니다. 과제 안 하면 이렇게 세우고, 과제 안 하면 의자 두 칸 뒤로 미루고, 저 뒤에 가서 암송할 때까지 앞으로 못 오게 했어요. 그때는 부교육자니까 뭐 상처 안 받으면 뭐 교회 나가도 뭐. 그게 아니라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훈련해야지. 훈련하러 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일기를 생각해 보면 일기 때도 좀 빡시게 했거든요. 근데 점점 기수가 뒤로 갈수록 뭐예요? 내가 옳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과 말씀을 찾아가고 그분들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그래서 뭐예요? 좀 X가 있어도, 좀 세모가 있어도 내가 옳아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사모하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온전한 제자다. 이게 온전한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늘 마음이에요. 왜 마음일까요? 우리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당장 상황을, 어떠한 현재를 무언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늘 마음이 먼저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내 언어가 나오고요, 마음에서 내 행동이 나오고요, 마음에서 내 순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뭐예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뭐예요? 순종했지만 주님이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없는 순종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속아요. 야, 그렇게 11조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 대단하다. 다 속지만 주님 뭐예요? 마음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는지.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마음을 기뻐하시지, 우리는 자꾸 열매를 기뻐하거든요. 근데 열매는 보너스라니까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는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근데 우리는요, 걸어갈 때 내 마음은 어떻든 상관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내 마음이 엉망지옥인데 걸어가니까 어때? 결과조차도 엉망인 거죠. 결과조차도 엉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잖아요. 마음을 다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마저도 뭐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아,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아, 내가 더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군요. 아, 내가 더 여기에 힘을 더 쏟아야 되는 거군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걸어갔던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보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절대 구별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 직장 일은 나의 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에 문제를 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거룩한데 세상에 가면 엉망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엉망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똑같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별 다른 게 없고, 교회 다녀도 선택이나 결과나 생각이나 행동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예요? 양심 있고 도덕적이고 소심한 그들보다 대담한 우리가 더 크게 범죄할 수 있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공동체 하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고요? 내가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지, 내가 염려 다 하고 맡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맡기는 것 같은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타고 차 운전하는 순간 뭐예요? 또 염려가 공격하거든요. 그때 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아니라 그때 그 염려와 싸워야죠.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하며 선포하며, 맞아, 염려가 있는 거 알지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왜요?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빌립보 4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감사할 수 있대요. 환경이 바뀌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입에 감사를 주시더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맡겨라. 모든 행사. 여러분 승진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시험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다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능자처럼, 여러분이 창조주처럼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네 분수를 알아라. 네가 다 하려고? 네가 다 맡으려고? 네가 다 해봐라. 하던 못해요. 저는요.
알거든요, 제가 못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성김이들,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 부탁한 게 뭐예요? 현철이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동역자로 부탁하며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하세요, 부장님이 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통해서 하시겠냐고요. 우리 통해서. 우리가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세워가야죠. 직장도 함께 세워가야죠. 함께 세워가야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요. 내가 볼 때 자녀 한심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아내 남편 너무 막 기질 나르고 뭔가 답답하지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임에 맞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잘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의인을 쓰는 것과 악인을 쓰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쓰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악인은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점이죠.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이에요.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 하나님 왕으로 앉혀 글을 쓰잖아요. 어떻게 써요?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그때 왕이라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결국은 그가 망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악인도 사용하신다. 무엇으로? 교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목사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성도들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악인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보든 얘 악이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달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철저히 그는 자기 영광만을 살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 그것만큼 불쌍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를 VIP로 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건강, 네가 가진 그 축복 하나님께 흘려보내면 엄청난 복이 있을 텐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만리장성을 쌓는 교회가 되지 않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과 담을 쌓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 좋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부서가 부흥하오니 뭔가 일이 잘 되니까 세상과 담을 쌓는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이 담을 허물어야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예수님 닮아갈수록 자꾸 담을 쌓는 그런 교회. 알겠어요. 만리장성 쌓는 이유가 오랑캐를 우리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쌓잖아요. 근데 오랑캐 보호한다고 쌓던 만리장성이 어떻게 됐냐고요. 오히려 그들이 돈만 주면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내 이익 때문에 성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쌓아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여진족, 몽골족 엄청 쳐들어와서 만리장성 중국 엄청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로마는 길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말라기서에서 끝나잖아요.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잖아요. 그 침묵 기간에 누가 말해요.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뭐 하셨냐 하나님? 하나님 뭐 하셨냐? 여러분, 말씀과 문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 뭐 하셨습니까?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고요, 길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래서 헬라어가 통일이 되고 길을 만드셔서 그 복음이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 그 언어를 통해 전달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자꾸 담을 쌓고, 은혜 받았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맞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담을 쌓아버리는 거죠.
나만 오르니까 알아요. 복음이 진리요, 말씀이 진리인 거 알아요.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회 안 합니다. 11년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게 옳다라고 믿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당신이 틀렸다고 교회 나가라고 한 적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틀렸다고 내가 불러서 막 야단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옳은 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앞에 섭시다. 함께 훈련합시다. 함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걸어갑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옳다라고 바라본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고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생각해서 또 그 사람들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11년 동안 세워온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뭐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사랑을 가진 자라고 얼마나 무례히 행하는지 몰라요. 무례히 행하, 복음 전하는 것도 무례히 행해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안 믿으면 망하는 거야.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게 옳다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전해야 될까요? 아니,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옳다 여김에 악에서 떠나게 된대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7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자꾸 연대하지 않아도요, 자꾸 내가 저 사람과 친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기업에 돈줄을 대야 되고 뭔가 연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면 만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서,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연대가 안 돼? 내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믿음 안에 기업을, 가정을, 교회를 세우지 않는 그 모습 안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쁜 일에, 영광된 일에 함께 계획하고 걸어가자 사람 붙여주세요. 기업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 지난 11년간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많은 사역을 계획했지만 절대 제가 섣부르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한 제가 볼 때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역을 시작했지, 한 번도 제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역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직장 사역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정 사역 힘있게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준비될 때까지. 어떤 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런 제가.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라 여기고 기도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옳다라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 모든 모임에 하나님이 옳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옳지 않게 돼요. 8절에 보세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 문제 말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아 뭐 마음이 평안하니, 돈이 많아 뭐 잘 나가는 줄 아니? 아니,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대요. 오히려 내가 적게 쓰고 아껴 쓰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무언가 잔고가 0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아껴 쓰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 앞에 옳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 물질도 뭐예요? 자꾸 뭔가를 내가 남겨두려 하고 내가 자꾸 담을 쌓고 이래서 내가 뭔가 모으려 하고 내가 뭔가 갖추려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점점 더 움켜져요. 절대 안 쓴다고요. 인색하다고요. 근데 뭐예요? 작은 거지만 아무 쥐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거든요. 와, 정말 내가 이렇게 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아,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질의 영역 앞에서도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니까 인색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질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9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 많이 하십시오.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즉각 하나님이 옳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래요. 솔로몬이 이것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막 솔로몬처럼 지혜 달라고 막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잘못 기도했는데,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기도 안 하는 건데, 오히려 지혜 주면 막 움켜쥐고, 지혜 주면 출세하고, 지혜 주면 막 엄청난 막 영향력 끼치고, 이런 줄 알고 지혜 달라고 그랬는데, 지혜 주면 뭐예요? 하나님 옳다 여기고, 하나님 옳다 여기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일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이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르셔야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지혜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과연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 절규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일 말씀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작정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모든 일들을 섬깁니다. 주여, 이 일들을 통해서 더원 사랑에게 담을 어물게 하시고, 이 도시를 섬기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주시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꿈 가운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아버지의 마음껏 주님의 옳다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교회의 모든 앞장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녘 땅 저 전쟁으로 기근으로 신음하는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